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부르는 과정도 다르고 부르는 방법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숨었을 때에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해야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구원의 배를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다윗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나사로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시면 삽니다. 그 자리에는 생명이 있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시면 거기에는 소망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했었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의 환락과 쾌락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서 교훈을 주시는데 미디안, 이방민족 미디안을 통하여서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디안의 압박 아래 연명하는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박 아래 연명하는 고통의 삶.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자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파종기에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종기의 침략과 노략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 초반기에 아마 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보통 침략자가 많은 것을 노략해 가기 위하여서는 추수한 다음에 침략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파종기에 와서 그 씨앗마저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 넉넉함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수기를 기대할 수가 없도록 파종기에 그 감춰놓았던 그 씨앗마저도 빼앗기는 그러한 처절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살았다라고 말하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궁핍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그래서 궁핍이 찾아와 궁핍이 심하니 견딜 수 없는 이 궁핍과 견딜 수 없는 이 압박과 고통 속에서 땅바닥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참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 그렇게 반복해서 변함없이 잡아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면 또 도망가고
은혜로 살려주면 또 도망가고, 나와라, 나와 대화하자, 나를 좀 바라봐라 불러주셔서 마주치면 또 돌아서고, 끊임없이 이방과 우상과 범죄를 향하여서 마음을 바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아니 먼지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공허를 바꾸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저 못된 저 같으면은 이놈들 안 되겠다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세워서 또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래 왔니? 또 잡아주시고 또 구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구원의 역사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눈 11절 이후의 모든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드온의 삶의 모습. 밀은 타작 마당에서, 널찍한 타작 마당에서 두들겨야 제대로 밀을 까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형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포도주 틀은 보통 이 땅을 웅덩이처럼 파서 거기에서 수확한 것들을 부어넣고 거기에서 짓밟아 즙을 내서 포도즙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웅덩이처럼 땅을 파내려간 부분입니다. 겉에서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웅덩이겠죠. 거의 마당에서 널찍한 곳에서 타작해야 되는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또 빼앗길까 봐. 아까웠겠죠. 남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궁핍이었습니다. 몇 가닥 남은 그 밀을 숨어서 타작해야 하는 이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사람, 숨겨진 존재, 눈치 보면서 두리번거리면서 누구 안 오나 가슴 조마조마해서 떨리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붙여주세요. 큰 용사여. 12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누추한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믿음의 큰 용사여. 이 시대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붙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큰 용사여. 우리의 모든 부족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큰 용사여, 그 음성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타작꾼, 두려운 이 타작꾼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바꾸어 주시는 데는 기드온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받는 데에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이것 하나만으로 기드온이 숨은 타작꾼에서 큰 용사, 구원의 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주시며 내주하여 주시며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두근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큰 용사로 파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는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변해야 됩니다.
암담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불화의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우리가 가면 화평의 자리로 변해야 돼요. 그것이 큰 용사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의문의 한마디를 던지죠. 그 대답은 역대하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으되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찾으면 너희가 만난 바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밀을 들고 포도주 틀에 숨어들 때가 아닙니다. 답답하고 안 되고 두렵고 연명해야만 하는 이러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의 한 가닥 붙잡고 요거라도 붙들어야 되겠다, 요 길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삶의 방편을 찾을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여 내가 잊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죠? 아버지 거기 계시죠?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찾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잊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쾌락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었습니다.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살펴본 대로 미디안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너에게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제가 힘이 있어요? 지금 이 형편 안 보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라고 했어요. 그 힘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아버지의 파송장이에요. 아버지의 파송장이에요. 자신이 늠름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성주가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에 붙들려 있는 왕의 파송장 때문에 성주의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를 보내주시는 파송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면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빌려오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던 그 힘을 오늘 분명히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힘있게 내려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무력함이 강력함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때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기드온조차도 스스로 작다라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무엇으로 구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많이 들어봤던 거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말조차 잘 못하는데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부르실 때에도 나는 우리 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집안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겸손하기 싫어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지혜로움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천함이, 우리의 얻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는 부요함으로, 풍요로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함께 해요? 반드시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정도 못을 박았으면, 이 정도 도장 꽉 찍었으면 가슴 피고 담대하게 주의 큰 용사로 세상을 복음의 빛이 빛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이후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어두움이, 두려움이, 압박이, 핍박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저분한 벌레처럼 우리의 삶에 기어들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궁핍과 그런 것 때문에 숨어들지 아니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큰 용사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하고 내려가 세상을 변화시킬지언정 세상에 숨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땅 반드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샬롬.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답답한 자리에서 이렇게 입 벌려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평강을 나누시기 위하여서 파송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우리의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이 아침에 답답한 마음속에 그 한 구석에 하나님 큰 용사라는 음성을 불러주시고 다른 염려, 다른 걱정, 다른 어두움 다 몰아내 주시고 여호와 샬롬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으로 나아가는 큰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저희 가정에 허락한 모든 가족들, 그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여호와 샬롬의 땅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